제가 고전을 간단히 한 가지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고전은 물론 기독교와 관련된 고전인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유대 고대사, 유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망할 때까지, 로마한테 전쟁을 해서 망할 때까지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썼는데 한 이만큼 두꺼운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고귀한 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역임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는 거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례를 기뻐하신다. 이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굉장한 위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건 뭐 갈릴리건 사마리아에서건 막 거기로 몰려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한테 받게 된 거지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가장 먼저 제대로 잘 소개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됩니다. 저 사람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가르친 거예요. 이만큼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영향력이 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 선포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별거 아니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특별한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근데 놀랍게도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기리는 그림도 있고 건축물들도 있고 많아요. 그거를 이제 한번 제가 모아봤어요.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그림을 그린 것도 보니까 미켈란젤로, 렘브란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대단한 이 화가들이 이 양반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세례 요한을 그린 거예요. 여기 이제 토롯이 여기 있는 것과 요게 이제 십자가 형태의 나무인데 요거를 잡고 있고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이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세례 요한이 여기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여기 사람들이 쫙 있죠. 이 사람들 앞에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거는 또 브리게레라는 사람이 이제 설교하는 세례 요한을 그린 건데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여 있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있어요. 요게 이제 세례 요한인데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빈치가 그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이러한 이제 장면인데, 그때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소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복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물이요, 지금은 막 뻘물이 돼가지고 좀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그걸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사실은 여기 나무 뒤에 여기 있는 게 여기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 이 세례를 주는 걸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순례객들이 들어가서 이제 물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세례 요한의 기념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세례 요한의 무덤, 사마리아에 있는 무덤이고, 요 무덤을 새롭게 이제 짓는데, 이게 아마야라는 곳에 이게 이제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모스크 안에다가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무덤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광야 수도원입니다. 광야 수도원인데 제법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광야 수도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순례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거기 수도원의 동굴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건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세례 요한의 기념교회인데, 이게 파괴가 돼가지고 요 건축 기둥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교회에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교회입니다. 요 다음에 보면은 요것도 이제 그 뒷부분, 옆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면 요거는 내부는 요렇게 이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침례교회의 세례 요한의 기념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줬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고,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브뤼셀에 있는 그러한 이제 세례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세례 요한의 기념교회인 셈이고, 요거는 슬로베니아에 있는 기념교회고, 그 다음에 체코에 있는 세례 요한 기념교회, 그 다음에 요것도 아름답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 있는 세례 요한의 기념교회입니다. 피렌체에 있는 세례 요한의 기념대 성당도 있는데, 그건 여기다 하진 않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프라하 성입니다. 프라하 성이고, 이게 누군가 하면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됩니다. 이게 도시에도 이렇게 세례 요한의 동상도 만들어 가지고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계에 있는 여러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줬고, 또 그분들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기리고 있는 겁니다. 김희성 기념교회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려면 한참 멀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세계 곳곳에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지은 이런 이제 기념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한 그러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기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한 복음의 말씀, 오늘 본문 읽은 이 말씀을 복음의 선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18절에 있는데,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 양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분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은 부분이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제 읽었는데, 그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높은 곳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져서 평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다라는 이러한 것을 이 양반이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쭉 보면은 거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뭐라고 외칠 건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보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그것이 맺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에 목자처럼 어린 양들을 품에 안아서 인도하시고 젖먹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또 암컷들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벌써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 속에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 것인가가 벌써 시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은 다가 성취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조금 교만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을 향한 아주 예리한 그러한 말씀을 선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라.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알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하라는 것이 뭐라는 걸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돌이키는 것,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로 돌이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런 삶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자기 자신이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결단하고 올바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180도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딱 한 번 돌아서는 것.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서면 땡땡 360도 돌면은 이게 원위치 아닙니까? 이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번 180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뭐가 연결되는가는 회개의 세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은 딱 또 평생에 한 번 받도록 유일하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씻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를 매일 발 씻으면서 회개의 결례의식을 행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딱 돌아서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인증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지요? 그것도 아실 거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의에 대해서는 산다.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서 이제 목자 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무렵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회개운동, 회복운동이, 갱신운동이 제법 많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바리새파도 바로 그러한 부흥운동, 회개운동의 열매입니다. 바리새파, 에센종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 그리고 세례 요한의 파, 그리고 예수님 파 등등이 그 당시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이젠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전심으로 구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라. 이런 운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거기에 또 선봉장으로 이제 서가지고 이런 것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세상을 향해 살면은 안 된다. 이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살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살려두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씹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옥불에 던진다는 이런 말을 에둘러 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면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거기서 도끼질 하는 사람은 나무 한번 됐다가 들었다가 치지 않습니까? 요 시간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있다. 말하자면 이 말을 듣는 즉시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오만하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 줄 알아요. 꼭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래요.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고 오만해 하지 말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살게 됩니다. 이걸 우리 한국 개신교인들은 제대로 잘 모른다는, 강조를 잘 안 한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산다.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귓구멍에 들어와야 되는데 절대로 귓구멍에 안 들어오고 있다. 안전하니까. 다 믿기만 하면 천당 갔다 그러는데 뭐가 그게 들어오겠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긴 합니다만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가 되는 거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불에 찍혀 던지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겠습니까? 또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건 전도다, 전도의 열매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에 굉장한 이제 힘을 기울입니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이걸 전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전도도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전도의 불이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좋은 열매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맺는 의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맺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보면은 무리들과 세례 요한이 이제 질의 대답하는 이런 부분이 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저렇게 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나눠주도록 해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어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특별한 사회 참여를 하는 그런 성경장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지요? 이사야 58장.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는 이 구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거기서 따오는 거예요. 한 부분을. 이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한 셈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좋은 열매는 특별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다. 말하면은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영락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부둥켜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나눠주는 이러한 사랑의 삶이야말로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다른 것들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것도 있고 남을 향해서는 이렇게 서로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매가 이 좋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 결과가 정말 참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르죠, 여러분들? 잘. 10년 전에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기독교인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냐? 5%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느 민족에게 기독교인이 5%가 안 되면은 그건 바로 미선교 종족이라는 겁니다. 선교가 안 된 종족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벌써 우리 청소년들은 미선교 종족이 된 셈입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 이게 통계를 낸 걸 보니까 거기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표에 의하면은 바로 그 청소년들 15살부터 19살까지 기독교인의 비율이 5%면은 굉장한 거예요. 몇 프로? 요거 몇 프로? 2%라는 겁니다. 5%에서 2%로 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세부터 24세까지는 1.8%, 25세부터 29세는 1.7%였다.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 세대가 완전히 미선교 종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거는 기성 기독교인은 거의 20%라 그러잖아요. 이 기성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국민일보에 난 거 보니까 그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나쁜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쁜 기독교인. 우린 기독교인은 나쁜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 좋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쁜 기독교인이에요. 왜 나쁘냐? 이기심이 투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은 좋은 말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걸 보고서는 학을 띄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부모들도 저러고 있는데 애들은 집사 장로 애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회개해야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물세례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돌이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물세례 받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3명을 이제 세례를 줬는데 지금 3명 가운데 아무도 잘 나온 사람 없어. 난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줬는데 그럴까 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이 세례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일생일대에 한 번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안 되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앞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훈련을 많이 잘 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도 훈련을 시켰는데도 그러니까 더 시키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물세례만 가지고도 절대로 안 됩니다. 메시아가 주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 사람들은 물세례를 여기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물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흠뻑 받는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이웃사랑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제는 맺어야 사실은 우리 몸에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길봇교회의 식구들은 다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성령을 흠뻑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영광을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네. 오늘 기도는 조금 독특하게 하려고